제23장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서 7절기 속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라고 7절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이 7절기를 지키라고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이 절기는 이것은 이제 하나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절기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바로 역사의 모든 전개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기에는 이것은 모형적인 이와 같은 절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전하는 지금 신약시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요 또 그리고는 참 형상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실상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실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자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것 같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사 7절기를 통해서도 이 포커스가 예수님께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구약의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과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시고 믿으시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7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한 어린 양께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또 그리고는 광야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는 또 우리에게 모든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이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이 지금 7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기는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1년 내내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고 또 이방의 풍속을 쫓는 그와 같은 일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절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접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직접 그 7절기의 그 같은 이제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바로 7절기에 관한 그 같은 도면입니다. 이것은 7절기, 바로 6월절, 무교절, 그리고는 초실절, 그리고는 77절, 즉 오순절, 나팔절, 그리고는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즉 장막절 이와 같은 그 그림으로서 나타내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연결된 그 의미를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도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바로 왕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하는 것 같은 과정이 유월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은 10번째 하나님께서 재앙 심판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실 때 이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가 발린 그 집안의 장자와 초태생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제는 그 피를 발랐던 그 집안의 장자와 그리고는 초태생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날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그것을 명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 되면은 그들은 양고기와 그리고는 바로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옛날에 그들이 겪었던 것 같은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림에 보다시피 이제 아래에 그 신약시대 때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살 찢어지고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같이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바로 죄사함의 능력과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과 그리고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버리고 병마를 쫓아버리고 부욕케 하고 또 그리고는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이 임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이제는 오일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6월절 절기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제 두 번째 그림에 여러분이 바로 무교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같이 지키는 무교절인 겁니다. 이것은 이제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6월절 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거룩의 것 같은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제 6월절을 거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같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성결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처음 이제 익은 것 같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이제 드리는 요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 초실절날 이것은 우리에게 나타낸 의미가 무엇인가? 이제 첫 열매를 이와 같이 이제는 얻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이면서 신약시대 때 봐서는 이 초실절에 이것은 부활절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이제 무덤 동굴에 들어가셨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사흘째 될 때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부활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월절, 그리고는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굴에 있을 때, 무덤에 그 같은 있을 때, 그때 상태를 또 나타내고 있는데, 또 그리고는 초실절, 이 초실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를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여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을 통해서 내가 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부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리라고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활, 현재는 여러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는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생명 권세로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초실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될 때, 이때 이제 77절입니다.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이때 77절, 6월절로부터 이제는 거쳐서 이제는 이 오순절에 해당했을 때, 이때 77절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를 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올라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 언약법으로서 이것을 백성들이 지키라고 같이 바로 말씀하시면서 언약 백성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이제 오순절 77절은 한편으로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둬들이는 이제 전체 농사에 이제는 이 밀농사를 완전히 거둬들이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감사절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 때 와서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간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에게 10번 이상이나 나타나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500명이 보는 제자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형으로 원문에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그 말씀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 세례 받으라고 같은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그같이 기도합니다. 이때 열흘이 지나고 오순절이 됐을 때 하늘로부터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불로 여같이 받아오면서 그들의 열정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그들의 여러분 세상적인 꿈과 그리고는 부실한 믿음이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서 천국 지향적인 것 같은 꿈으로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120명 전원이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방언도 하게 되고 또 그러고는 교회가 이제는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120명으로서 이와 같이 성령교회가 이제는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교회 시대, 즉 성령이 이와 같은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와 같은 교회 시대가 이제는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때는 이제 또한 신년입니다. 그래서 신년에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는 나팔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불면서 그들이 성례로서 소집되게 되고 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같은 제사를 또 드리게 되는 그 같은 그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나팔절은 이제 신약시대 때에 와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나팔절 때 이때 공중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시게 되는 그 같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와 같은 그 나팔절에는 이제 휴거를 또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나팔절,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리고는 바로 그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따라서 직접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공중 재림하시면서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형체의 그 몸으로서 바꿔져서 먼저 하늘로 들림받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다시 변형되어서 부활한 몸으로서 바로 들림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들림받는 것 같은 바로 호령을 또 나타내고 있는데 물론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 이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나팔절날 제일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물과 성령에서 거듭난 자는 진심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나팔은 바로 경고 나팔이 있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있고 심판의 나팔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쟁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연재앙으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건 유별나게 점점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종말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사인이 계속 이제 경고 나팔하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각성하고 우리는 더욱더 경성해서 여러분이 단단히 믿음으로써 준비하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딱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함께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의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주님은 반드시 이와 같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심판의 나팔이 있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한 계속해서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 때 그때 이 땅에는 큰 재앙과 큰 화를 당하는 것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심판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그 나팔절을 거쳐서 다음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월 10일이 되면은 이제 구약시대 때는 1년에 딱 한 번씩 단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는 속죄 양의 그 피를 들고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는 속죄소 그 붓게 뚜껑이 시온소입니다. 그것에 피를 뿌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함받기 위한 그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와 같은 이제 속죄양을 잡는데 2마리 염소를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는 죽여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 같은 피를 흘리게 피를 받아서 그러고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소에 바르고 또 그러고는 또 이제는 더 한 마리는 그것은 불에다가 붉은 천을 이와 같이 묶어서 그러는 그 염소를 데리고 안수하고 난 뒤에 모든 죄를 증가시키고 난 뒤에 그 염소를 끌고 갈 때 주변에 너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발로 차고 돌로 때리고 그런 침을 뱉고 이와 같은 아무 죄도 없는 이 염소가 그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멀리 광야 멀리 끌고 가서 절벽에 떨어뜨려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짊어지고 다 이제 멀리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뜻으로 또 광야에서 직접 맹수가 있는 곳에 멀리 가서 놓아버리고서 죄를 지고서 멀리 이제는 사라지는 그 같은 그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 대속죄일 때 하나님은 2 염소를 이와 같이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는 잡고 하나는 끌고 나가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용으로서 그와 같이 드리는 염소를 이것을 쉐키나 염소, 하나님의 영광을 확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마리는 이제 이것을 아사셀 염소, 멀리 광야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염소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때 와서 이와 같은 대속죄와 같은 명령이 예수님이 직접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그러는 자기 몸을 온전히 제물로 드려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성문밭 골고다로 가는 중에 이 지금 아사셀 염소처럼 온갖 수모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성 바깥에 나가서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은 한편으로 그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동물 제사를 통해서 오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와 같이 이제는 주님이 쉐키나 염소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요, 또 예수님은 쉐키나 염소로서 그와 같이 이 여러 가지 모형이었던 것을 직접 실상으로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가 속죄를 이제는 다시 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이제 큰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구원하는 그 절차를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제 믿는 사람은 다 들어 올려버리고 믿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과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확실하게 거듭나지 못한 쭉정이 성도들과 그리고는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주로 이제는 마지막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같은 사람에게 이제는 천사가 와서 인을 치고 14만 4천 명의 그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같은 절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속죄의 이와 같은 또한 모형이 우리에게 실상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그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기의 마지막은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막절, 장막절 이와 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바로 추석절에 해당하는 그 같은 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1년에 하나님께서 모든 농사를 다 이제는 이와 같이 추수를 잘 거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6월절 그들이 이제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광야를 쫙 지나오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는 여러 가지 아말렉 족속들과 같은 이와 같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일주일간 이제 광야의 텐트를 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그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류의 그 같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이와 같은 단계의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공중 재림하셔서 그리고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참성도들을 들어 올리고 그리고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 7년 대환란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강림하는 것 같은 강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 그러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이 땅에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와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함께 통치적인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이 계속됩니다. 천년왕국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지상에서 남은 자들을 이제는 분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서 이제는 예수 믿지 않고서 죽은 자들을 전부 부활시켜서 불러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불신자들의 같은 바로 이 영혼을
이제는 다시 한번 부활시켜 가지고는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사망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을 유황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것이 육체 사망 이후에 이것이 다음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난 뒤에 타락한 천사 영들과 그리고 마귀와 그 악령들을 전부 이제 지옥 불못에 집어넣어 버리고는 모든 세상을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주님께서는 쫙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이 우주적인 또한 이와 같은 마지막 절기가 우리에게는 장막절이다, 또 초막절이라는 것을 신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여러분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면서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영원한 이와 같은 참 안식의 삶을 살게 되는 이와 같은 그것을 나타내는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한평생 감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리며, 여러분이 철저하게 조의 신앙으로서 이 조의 절기입니다. Jesus only yes. 예수님이 단지 아멘인 이와 같은 그 절기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항상 믿는 자로서 유비무한의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항상 사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인도함과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께서 천국 가는 밝은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께서 예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그리고 말씀 중심과 순종의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매일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투납하고 정비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한 과 같은 삶을 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뜻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베풀어 주시는 그 같은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었던 우리가 감사하면서, 절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